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합에게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고모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성경 읽다 보면 참 아멘하기 싫은 구절들이 그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불행한 일들 앞에 아멘하기 참 힘든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언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예언이 된 말씀이에요. 예언하고서 그 예언이 떨어지고서 이틀 뒤에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따라서 하나님의 예언은 바뀔 수 있다. 결정론이 아니에요. 어떤 예언도 무당이 말하는 거 서쪽으로 300보 동쪽으로 200보 가서 땅을 파봐라. 땅을 파면 방울이 나. 7월 며칠 날 귀인을 만날 텐데 구름포 바닷가에 가서 깃발 들고 서 있어 봐라. 그럼 딱 만나. 그건 결정론이에요. 운명을 결정지어져 있고 결정된 운명에 내가 맞추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오늘 음하게 말씀하셔도 그게 내일 당장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정적인 예언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길을 여시고요. 인생의 어려운 재앙에 대해 너 그런 재앙을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리고 그 예언을 받고서 인생의 고난을 막 지나가잖아요. 고난 중에 자아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러면 사람을 뛰어넘고 그러면요 어느새 축복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비교할 수 있는 데가 뭐냐면요 창세기 49장 50장에는 야곱이 12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 예언 중에 망할 사람도 나오고 축복의 사람도 나와요. 근데 그 예언이, 야곱의 예언이 신명기에 가면 광야를 지나서 그 12지파가 모세의 인도 따라서 광야 지나잖아요. 애굽에 나와서 광야 지나고 가나안 땅 입성할 때쯤 돼서 다시 예언을 하거든요. 12지파에 대해서. 그 두 개를 이래 비교하면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 껍데기 홀라당 벗겨지듯이 그냥 죄를 벗어버리고 새 인생을 살며 축복의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때 그 예언대로 저주가 그대로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요. 예. 벗느냐 안 벗느냐 누구의 몫입니까? 그 내 몫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을 받은 것,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받은 것,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살 길을 찾아야 됩니까? 안 찾아야 됩니까?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살 길을 찾는 게 사무엘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러면 어째 됩니까? 지무돈 파는 거라고. 뭐 하는 거라고요? 지무돈 파는 거. 사무엘은 뭐 받는 거고요? 그러려면 막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난리 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루심의 시간을 지나가거든. 근데 엘리가 잘한 점은 사무엘한테 죽이려고 하지 않은 거, 사무엘 없애려고 하지 않은 거, 정적을 제거한다 해서 패권 다툼하지 않은 거, 이건 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해서 더 잘한 점은 이제 멘토링 해준 겁니다. 좋은 멘토의 역할은 엘리가 해줬어요. 근데 자기 두 아들, 자기 가문이 망하는 데 대해서, 자기 가문만 망합니까? 함께 전쟁 치르다가 여러 사람 함께 다 죽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세요. 자기 가문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뭐하니라? 전파되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의 말이 전파되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래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애들이 성령의 은혜 받는 자리 오면 예언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왜 예언하냐? 영이 맑았어요. 영이 맑아서 성령이 조금만 이래 임하시면 성령 안에서 영적인 것들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환상도 다 보고요, 예언도 하고 그래요. 근데 걔들이 분별력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 성령 충만한 데 오면 예언하던 애들이 악한 영이 막 역사하는 데 가면 또 뭐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점치겠죠. 이게 영이 민감하고 애들이 그하기 때문에 어떤 영이 실린에 따라서 그 영향에 따라서 본대로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언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더러 시험에 많이 든다고요. 그런 예언 추종하면 안 되고 따라가도 안 돼요. 그리고 애들한테 그런 거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애들은 애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애들 때 그렇게 막 했다가 평생에 어려워진 애들도 있다고요. 애들은 애들이고 그냥 그랬구나 하고 참고하고 말아야 되지. 어쨌든 사무엘도 어렸을 때 그 예언을 받았는데, 그 어릴 때 받은 예언 따라서 니 잘한다 하면 교만해 돼버려요. 그리고 그거 하고 막 하면서요, 과자 사주고 뭐 돈 주고 이러면요, 이게 그 뭐보다 뭐가라고요? 제밥이 더 마음에 간다고. 그런데 눈 돌려주면서 이상해져 본다 애들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은 엘리한테 큰 빚을 진 셈이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멘토링 해준 겁니다. 멘토링 해줘서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교통하는 법들에 대해서 길을 터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의 세계에 가면
몇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은사를 먼저 받아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받아야 되고요.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뭐 해야 되는? 활성화를 해야 돼요. 뭘 한다고요? 활성화. 이 방언 받는 거 비슷합니다. 방언을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방언을 받는데 혼자 막 기도하다가 방언이 그냥 확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가 어느 순간 터지면서 확 터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활성화가 필요 없어요. 근데 같이 뭐 기도하는데 그 방언 받다 나오세요 해서 방언 받는 일을 누가 도와주고 막 그러면요, 그 순간에는 방언 기도해요. 근데 집에 가서 혼자 하려고 하면 뭐 나왔는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그게 영적으로 활성화가 안 돼서 그래. 자기에게 충분히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입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되어지는 그 활성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방언을 받자마자 방언 받아서 들어가세요 이러면 안 되고요. 방언 받고 난 뒤에 1시간이나 2시간 같이 열심히 그냥 방언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할 때 받은 은사가, 따라합시다. 받은 은사가 나한테 입혀집니다. 입혀져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은사나 능력의 은사나 다른 은사도 은사의 세계에 가면 그 성령이 주체할 수 없이 충만하게 막 그냥 엄청나게 그냥 임해가지고 그냥 확 영혼이 열린 분들은 활성화 필요 없어요. 그냥 입만 열면 막 터져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가 필요해요. 활성화가 필요한데 활성화, 예언의 영의 활성화, 예언사의 활성화 하면 참 이렇게 재밌어요.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일단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한테 남의 말 이렇게 떼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언사에 갈 때 좋은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말을 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시는데 몇 가지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제 상대방의 옷 색깔 보고 말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자, 예를 들면 이제 박출장 의사님이 하얀 옷에 까만 뭐라카미 같은 이를 입었었습니다. 아, 코디가 참 예쁘단 말이에요. 자, 권사님 참 하얀 옷에 하얀 마스크에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이게 말을 떼기 시작해요. 근데 권사님의 성품은 이 옷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문을 트기 시작하다 보면 그 다음 쭉 이렇게 나온다. 성령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그 다음 계속 끌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활성화하죠. 활성화하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하기도 해요. 뭘 은사를 배우냐? 은사는 배웁니까? 은사는 주님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신 은사를 활성화하는 게 필요해요. 자, 사무엘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예언입니다. 엘리의 가문이 쫄딱 망한다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받고서 그 엘리한테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어린 사무엘한테 엘리가 내 앞에서 예언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엘리가 사무엘의 예언의 은사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뭐 해주는 거라고요? 활성화시켜 주고 그 다음 이제 사역이 진행되는 것들을 봅니다. 실수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넘어질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너무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도 싫어해요. 인생의 정답을 찾기 원하십니까?
근데 정답을 정말 얘기해 주면요, 시험 들어버립니다. 권사님 인생 풀리려고 하면은 이거 회개하고 이런데 절대 짓지 말고 하루에 기도 시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꼭 기도하고, 그리고 돈에 이거 하나님 앞에 안 드린 거 갖다 드리고, 이웃 섬겨야 될 건 섬기고. 정답 아멘하고 받을 사람, 자신의 죄를 다 얘기해 주고요,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답에 인생이 풀리리라, 가정의 재정이 축복에 풀어지리라, 강건케 되고 두고 행복할 것이라, 그런 얘기해 주면 좋지만은 그거 되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서 풀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서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딱 가서 얘기해 주면요, 마음씨 좋은 허양수 선생님을 좋아하시겠네요. 그걸 감사로 받을 수 있으면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 사람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역하고 하는 중에 시험 든 사람, 그 극복해 내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에 울타리가 누가 대줍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울타리가 대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은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리고 이만한 세월이 지난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자라서 이만한 세월이 한 10년가량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쩌란 말입니까? 제 아들 둘이는 어쩌란 말입니까? 자기 가문이 멸절한다는 얘기는 어쩌란 말입니까? 예? 밖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 기르라고 붙여줬는데 그 사람 하나 길러내는 것은 엘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의 자녀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의 가정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리고 결정의 날이 왔습니다. 브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이스라엘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요, 그냥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7개 가나안 종족들을 정복했어요. 7개 가나안 종족들은요, 비등비등한데 정복한 거예요. 그냥 한번 싸워 이긴 것들이었어요. 그 다음 사사기 시대에 들어 막 일어나고 했지만은 그래도 싸울만 했습니다. 왜요? 다들 청동기 문명권이었어요. 이스라엘도 청동기, 걔들도 청동기.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파죽지세로 다 싸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만 나갔다면 왔다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에 농사 짓는 거는 배워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경 문화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은 양칠 때, 우리 조상들 양칠 때 유목 문화 때 하나님이시고, 출애굽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광야 지나면서 훈련시킨 하나님이셔서 훈련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31개의 모든 성을 싸워 이기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범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누가 그러대요?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 카대요. 부산에 김문호 목사님 가시던데 그분 참 말씀을 잘 만드시죠. 하나님은요, 큰 일도 감당하시고 작은 일도 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경제도 하나님이십니다. 정치도 하나님이십니다. 문화도 하나님이십니다. 신앙도 하나님이십니다.
천당 가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축복의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릿속에 이게 내 믿음으로 이게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게 경험한 것이 그거니까 전쟁에는 하나님 이래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펼쳐졌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 철지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지는 여러분 쇠라고 하는 거는 금속공학을 전공했지만 너무 강해도 무기를 쓸 수 없고요. 너무 물러도 무기를 쓸 수 없어요. 예. 철의 아이언에 탄소가 카본이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는데요. 너무 강하면 부러져 버려요. 너무 약하면요. 물러가지고요. 칼싸움 하면요. 쿡 찍혀가지고 이빨 금방 나가버려요. 그래서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주몽이라는 우리 드라마 할 때 강철금 만드는데 막 부러지는 거 봤습니까?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하면서 강철금 들고 오잖아요. 그 강도를 뭘 넣느냐, 탄소를 얼만큼 넣느냐, 그리고 소량에 뭐가 들어가냐면 칼슘이 들어갑니다. 인이 들어간다고요. 그런 것들의 배합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맞췄고요. 그렇지 못 맞추면은 쇠로 만든 칼이 청동기보다 못해요. 청동기가 그냥 청동기가 아니고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어서 합금인 청동기거든요. 그래서 구리에 주석을 섞어서 합금을 만들어 가지고 청동기 시대에 금이 되고 그런 거라고. 그냥 구리 가지고는 꾸불덩꾸불덩 구불러져 가지고 여러분 전선에서는 구리가 100% 구리예요. 그거는 잘 구불러져요. 그거 갖고는 칼 못 만들어요. 근데 구리와 주석을 섞으면 합금 청동기가 되는데 좀 어려운 얘기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청동기를 가지고서 무기를 만들고 있는 정도라면 블레셋 사람들은 일찍이 철지 문명을 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철지 문명으로 전투를 치르는데 그레스 에게해 지중해 지방에 있는 그리스 지방과 아나톨리아 지방과 이런 지방을 다 정복했어요. 블레셋이. 다 정복하고 지중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쳐들어가니까 이집트가 쫄아가지고요. 조공을 주기로 하고 약조를 하고서 블레셋과 화친조약을 맺고서 물러난 겁니다. 당대 최강의 나라를 다 제패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는 유다 땅 자리에 자리하고 상륙해서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 바다 민족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이 드러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 블레셋이 바다 민족이거든요. 바다 민족이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투의 실전 경험도 있고 아스 문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인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쳐서 싸움이 펼쳐집니다.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했습니다. 패할 수밖에 없죠. 힘의 차이가 있으니까. 전쟁에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4,000명 정도 됐다 그랬어요. 4,000명. 자, 4,000명 정도의 사람이 죽은 것은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길을 찾아야 된다, 안 찾아야 된다? 길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을 가져오면 되겠지. 답 안 나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닥칩니다. 목사를 쫓아내고 갈아치우자. 그게 하나의 답일 수 있겠죠.
분위기를 쇄신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인생에 문제가 꼬였을 때 여러분은 어디 가서 답을 찾습니까? 신령한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것도 분위기를 쇄신하는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남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남자를 갈아쳐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말 쫓아내버리고 이혼해버리고 새 남자 얻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분위기 쇄신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다 정답 아니에요. 그래 인생 답 찾아 헤맨 사람들이 나중에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그놈이더라. 조선명태 어디 그 가겠어요? 그 소리 하게 됐다. 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 답 찾은 사람들이 나중에 또 하는 말이요.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치였나이다. 그래 된다고.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아가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누구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이 누구를 만나봐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좀 더 인내해봐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목사를 갈아치워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너그 신랑 쫓아내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까지는 않겠지.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수를 내신다고요. 근데 인생 답 찾아 헤매다가요 시간만 내버리고요 예? 낭패만 당하고요.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예예하고 따라가다 보면 수가 나는 게 예수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어제 주일 말씀드렸지만은 위기의 때가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그 초점을 둬야 된다고요. 전 세계가 지금요 야 어느 줄에 줄 서야 되냐 지금 고민이 늘어졌어요. 일본은 진작에 미국 줄을 섰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는요 중국에 줄 설까 미국에 줄 설까 양다리 하자 해가지고요. 그거 양다리 언제부터 해왔냐면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해왔어요. 이명박 정부 때 양다리 하고요. 예. 노무현 정부 때까지 양다리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는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그냥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미국의 모기지론 터지면서부터 해서요 중국이 미국을 대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굵기 중국이 최고다. 중화사상을 새로 재편해 가지고는 아시아의 명주가 되고 중국이 세계 최강이다. 미국 뛰어넘는다. 왜? 중국 그만한 저력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막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해서 중국이 확 그냥 부상하면서 미국은 경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견제하기 시작해가지고요 막 그러는데 예, 그때 연평도 포경이었잖아요. 그때 미국에서 엔터프라이즈홈과 큰 군함을 서해에 가져와서 한미 합동훈련 하자 그랬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예스 좋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합동훈련 하려고 했더니 중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미 합동훈련 하면 그 서해는 우리는 서해지만은 중국은 어딥니까? 그 황해거든요.
중국하고 한국 바다 사이에서 미국 군함이 와가지고 한미 합동훈련한다. 우리는 북한을 바라보고 한다고 하지만 미국은 북한은 안중에도 없어요. 북한이 어디 미국한테 전자대입니까? 미국은요, 그때부터 중국 견제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동상이모 꿈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북한 연평도 포격했으니 한미 합동훈련 하자 이랬고, 미국은 그 빌미로 중국 하고 한국 사이에 미국 배가 들어와서 정탐 다 하고 전지 다 보고 해가지고 중국을 감시 초소하려고 그래 도를 한 겁니다. 중국에서 발끈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뭐라 그랬냐, 미국한테 배 돌려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 배가 어디까지 왔냐, 진주만에 출발해가지고요, 괌에서 출발해가지고 일본까지 와 있었어요. 일본까지 온 배를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냈는데 미국 보고 중국이 싫어하니까 돌려가세요 이러면은 미국이 얼마나 화를 내겠습니까? 그럼 뭐라 그랬냐면요, 서해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한미 군사합동훈련은 딴 데 가서 하자. 태풍 안 오는 데 가서 하자. 그래, 그럴듯하네 해가지고 미국 배가 더 들어갔습니다. 딴 데 가서 하기로 미국 배가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태풍이요, 서해는 하늘은 맑고 모래알은 반짝, 태풍 안 왔습니다. 미국 배가 간 자리에 태풍이 지나갔어. 여러분, 이명박 정권 진보 정권입니까? 보수 정권입니까? 보수 정권이잖아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다 잘 지내려고 애를 썼다고요. 박근혜 정부 대통령 되자마자 중국 가서 중국 그 공안 뭡니까 군인들한테 사열 받고요. 그러다가 사드 배치하면서부터 이제 중국하고 본격적으로 비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비틀어지려고 비틀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사드를 왜 갖다 놨습니까? 북한에 핵을 개발하니까. 우리 살라고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요, 대한민국에 사드를 갖다 놓으면, 미국 사드 갖다 놓으면 미국이 북한 보고 사드 갖다 놓겠냐, 중국 보고 갖다 놓겠냐. 중국은 미국 입장이 어때요? 북한은 안쪽에도 없다니까요. 그 조그마한 나라 밟아버리려면 금방 밟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우방이 옆에 있어가지고 남북한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에 너무 큰 피해가 오니까 그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어쨌든 그래서 보수 정부, 진보 정부가 관계없이 미국과 중국 사이 다자 외교를 계속해 왔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요, 결정 지었다고요. 미국 편에 확실하게 줄 서기로. 그걸 또 너무 뻔하게 해요. 미숙해서 그렇지, 제가 봐서. 근데 왜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까? 살 길 찾으려고. 예? 대양 세력과 해역 세력, 서양 세력 사이에서 이 민족이 살 길을 찾아보려고, 구분이 다 하지 않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만나면 뭐부터 해야 되냐? 우선순위부터 바꿔야 돼요.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무엇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가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영혼의 가치를 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부터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 난 뒤에 주님이 이제부터 미국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니 미국에 확실하게 줄 서라 하면 미국 줄 서면 돼요. 예. 양다리 걸치게 해라. 양다리.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 가운데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있지만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인생을 풀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백성은 진영으로 돌아와 장로들이 모여서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브레셋 사람에 패하게 하셨는가? 패하게 하셨으니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패하게 했다며요. 하나님이 패하게 했다면
하나님이 이기게도 할 수 있다 없다? 이기게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자 이래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멀매어다가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바보. 덩시락하는 거예요. 이걸요. 예배당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품은, 주님의 품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법궤 갖다 놓으면 안전합니까? No. 분위기를 한번 세신할 수는 있습니다. 사기를 한번 돋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 말씀 앞에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나 예언이나 내가 꿈으로 봤든지 누가 예언을 했든지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다. 긍정으로 바꾸십시오. 기도하며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서서 긍정으로 바꾸십시오. 두 번째, 인생에 고난 닥쳤을 때 쉽게 답을 찾아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을 선명하게 가지세요. 쉽게 답을 찾아 움직이면 잠깐 은혜 받아서 분위기 세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만 세신할 뿐이지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나갈 때 주님은 상한 갈 때 걱정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아무리 강한 적도 이겨내시고 아무리 큰 문제도 해결하시고 인생의 어떤 문제들 속에서도 답을 찾아내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세워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인쳐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게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